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을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제가 학창 시절 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등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열등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한 대학이라든지 일명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갈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열반을 둬서 특별한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특별 지도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또 우열반 가고 대학도 거반 스카이 가더라고요. 거기를 리더하는 선생님들은 참 프라우드하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거기는 안 가봤어요. 위에도 아래도 중간 열등반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 때만 해도 들어가면 그래도 기억니은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낯은 놓지 않았지만 기억, 니은, 이제 숫자 가르치시면서 그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요즘에는 군대도 살쪘다고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면제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덩치가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나 군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몸무게 때문이라면 다른 질병이 없으면 그 친구들만 따로 훈련을 시켜서 특별히 먼저 다이어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훈련을 과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체형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서 4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점차 비대한 것을 좀 이렇게 해서 그 동기생들과 훈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올 저희 조카가 훈련소 들어갈 때 거의 이거 방송에 하면 안 되죠. 앞자리가 2자였어요. 근데 가서 한 달 넘고 훈련소 뭐 이제
끝난다고 퇴소식 한다고 또 이런 것도 가봐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고 몇 시간을 해서 갔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얼굴은 까만데 아주 슬림해져 가지고, 근데 불과 자대에 가서 얼마 있으니까 다시 점점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공부도 우열반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될성 싶은 애들은 따로 모아서, 또 반대로 전인격적으로 해서 어떤 가정이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사랑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두 부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생님들의 능력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고, 또 혹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아담이 안 따먹고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죄 안 짓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성격 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허허 웃고 다니지만 한번 뿔 따고 나고 막 안 그럴 것 같으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바벨론은 아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강대국으로 서지는 못했어요. 아직 아수르가 휘젓고 있고, 바벨론은 이제 막 청소년기쯤 티네이저쯤 돼서 자라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대국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메대가 나타나서 지금의 이란이죠.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지고잉하면 평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큰 어려움도 말고 큰 기쁨도 없고 그냥 노멀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제가 주위에서 몇 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재앙이 한번 닥치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장돌뱅이처럼 굴렀던 사람들은 애지간한 큰 재앙이 와도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처리나 이런 것의 반응에 있어서 평범하게 살았던 분보다는 훨씬 더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물론 적당한 권위를 줬는데 바벨론이 악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결국은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니들 망할 짓 했으니까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좌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항복해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포기할 때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악한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이제 막 티네이저인데, 이제 초등학교 미들스쿨 간 애들한테 너 죽을 때 그렇게 죽을 거야 이러고 부모가 얘기한다면, 이제 막 자라나는데 이게 무슨 망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잘못 걸리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바벨론은 자기네가 가장 복된 나라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위 아래에서 그들이 무자비했었거든요.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 그래서 다 해볼 것 다 해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비참해질 것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이스라엘은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권위를 주고 능력을 줬지만 그들을 꺾어서 그들에게 있던 권력, 그들에게 있던 능력을 회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돌려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이 힘을 잃고 망하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평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럴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음부의 모습, 사망의 모습이 어떤 건지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왕들과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제 실패했다. 왜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던 저들이 오히려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잠깐 부여해준 하나님의 그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을 거냐?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들어가겠다고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우리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망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굳이 왜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망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야? 라고 우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는 유다가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처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과정과 결론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거기에다가 유다나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건 주변 국가들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전에 택하셨는데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인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 민족이 끝까지 짓밟혀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숫자적인 부흥이나 교회가 좀 더 멋져 보이고 왕성해 보이고 부흥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그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이 다시 가루가 된 그 존재들을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나 없었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공산화 안 시키고 살리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보냈고 무기를 보내고, 한국도 그랬고 결국은 못 이겼어요. 그런 막강한 군대가 가서도 엄청난 피해만 받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로 능력 없는 자는 남은 자로 그 땅에 내버려졌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뒤에 교회 텃밭이나 집에 텃밭 가면 막 신나요. 못 드신 분 계셔서 또 죄송한데 참외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어본 사람은 웃어요. 그래서 마이클 집사님이 주신 걸 그냥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냥 물만 줬을 뿐인데, 물론 그 전에 비료 주셔서 이렇게 해놨죠. 근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 사무엘 목사님을 제가 주중에 못 갖다 드렸어요. 냉장고에 이만한 거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선착순입니다. 그 열매를 볼 때 너무나 행복해요. 뿌린 대로 거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약을 깨트려서 죄로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그들이 신분이 지금 노예든 포로든 흩어졌든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진 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생명을 갖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가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아, 주객이 전도됐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오히려 멸망을 해서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때는 저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야 돼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저한테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휴가 안 가요.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집에서 교회 오는데 5분 걸리는데 저는 운전대 잡으면 여행 가는 거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그때가 아주 신나는 시간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이. 장거리 운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휴가 안 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심심하면 못 치는 피아노 치고 여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처럼 뭐 팬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옷도 못 갈아입었지만 또 거기에서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흩어졌지만 저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귀한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처참한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민족들이라고 나오죠. 이 말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고대만 해도 되게 그런 게 강했잖아요. 한국의 뭐 조선 시대만 해도 그런 것처럼요. 성경에 예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잘생겼었고 이제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뛰어나서 바로의 공주 딸이 입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유대가 아니죠. 이집트에 교육을 받지만 어머니가 늘 젖을 물리면서 모세에게 교육을 했을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신앙 교육을 했을 거라고요. 너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가 받는 교육, 네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왕자의 길, 눈에 보기 좋지만 너의 심령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엄마는 구스 사람,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 이 친구들은 믹스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두 몫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라는 의미예요. 비록 피부색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스피릿,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부모로부터 받아 누려서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자기를 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말은 뭐냐면 권력으로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마귀가 참 바보 멍충이 같아요. 제가 보면 저한테도 시험을 할 때 고통을 주면요, 우리는 정신을 오히려 차리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가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요, 예수께로 잘 안 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시험은 뭐냐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이 집사님, 고통이 있는 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를 내버려 두면 자멸해요. 그런데 핍박을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핍박당할 때마다, 오히려 흩을 때마다 왕성해졌거든요. 그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는 고통을 줘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면 아무런 문제를 안 만들면 돼요. 소망교회요, 아무 문제 없으면 큰일 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 좀 피곤은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문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게 잠시 하나님이 부여했던 권력을 하나님이 회수해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에 수고했던 노역의 생활에서 해방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은 그 권력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명예를 하나님이 회수해가는 때가 있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딱 놓고 보면 없다가 생기는 게 낫겠어요? 있다가 뺏기는 게 낫겠어요? 지금 좀 포로로 잡혀왔고 어려워도 회복시키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권력을 마음대로 써서 물질과 능력을 다 갖다가 뺏기면 허무해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무슨 예로 좋을까? 그 당시에 또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때가 이때예요. 똑같은 예화예요. 친일파들,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 그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혹은 남아있는 자는 숨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억압당하고 잡혀있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통해서 주권을 찾으면서 자유함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신분이 회복되었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시 주셨던 권위를 갖고 잘못 사용하다가 다 회수당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쳐요. 학만 가르쳐요. 믿음은 안 가르쳐요.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 때는 제가 나름 대학원 간다고 고시반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4일은 거기서 밤새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인데 이렇게 밤 되면 선배들이고 뭐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 다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방석 하나 쓱 들고 그냥 한 명씩 10시 넘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도 궁금해서 다 어디 가지? 그리고 누가 한 명 쓱 나가길래 저도 쓱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학교 바로 뒤에가 저희는 수리산 엄청 큰 산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동장 스탠드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씩 잡고 막 흔들면서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막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밤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나도 가서 나무를 하나 뿌리를 뽑고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 교수님들이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는 붙들고 안 했어요. 다 솔나무로 가시에 찔려요. 그래서 그냥 스탠드에 저는 얌전히 그냥 새님처럼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랬었는데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것, 이런 건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요. 결국 1학년 때는 목사처럼 뭐 꼭 그렇진 않지만 할렐루야 이러면서 성경책 탁 끼고 신학교 1학년 되면 아주 폼나게 걸어다녀요. 2학년 되면 전도사쯤 돼서 이제 한 단계 내려왔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3학년 되면 여기 장로님 안 계시죠? 장로님처럼 이러고 다녀요. 4학년 되면 집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그냥 네 잘 그렇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냥 평신도가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실제 동기도 제가 잠깐 군대 갔다 오니까 지하철에서 이단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참복음을 알았어. 그래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래서 절교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해가다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 성경으로 얘기하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가 반드시 전공 필수 과목처럼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수 과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꼭 무슨 용광로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일부러 응답해버리면 훈련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바벨론은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휘둘렀을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팽창주의,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려고 그 고대 지도를 보면 바벨론이 함락했던 나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욕심,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건물적인 거, 도시 세우는 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바벨론의 때 건축되었던 그 건축물들은 지금도 발굴되는 과정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되어졌던 것들이 지금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회수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 되면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왜냐? 전쟁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팽창해서 침략할 수가 없어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침략하기 위해서는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기나 또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산림들을 다 해쳐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니까 자연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이 달라져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원치 않지만 갇혀 있다가 몇 시간이라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가 그거를 하는 기쁨, 그 자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원치 않은데 어디에 몇 시간이고 이렇게 감금돼 있다가 딱 그 문을 나섰을 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서 제가 눈물이 싹 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구나. 저 행복을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은혜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아까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도대체 못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뱀은 안 먹어봤고요, 곰발밥도 안 먹어봤고요, 다른 건 다 잘 먹는데 아직 그런 거는 안 먹어봤어요. 웬만한 거 다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몸에 좋다 그러면요 씨를 말리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래전에 그 경기도 지역에 어떤 제방이 확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쥐의 천적인,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뱀인가 뭔가를 싹 잡아먹으니까 이 쥐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얘네들이 땅을 파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뚝에 구멍들이 생겨서 제방이 확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생태계를 파괴했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결국 개발과 여러 가지 모습들, 피조물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거거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래의 스올, 즉 지옥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 지옥을 비유해요. 바벨론 왕이 이제 지옥을 가요. 근데 거기에 다른 왕들이 앉아있다가 큰형님 오셨다고 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네 팔자도 그런 팔자구나. 서로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침략하고 능력 있고 세계를 통치했지만 이런 상황으로 왔구나.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런 권력을 빼앗기면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로마서 13장이었죠? 13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잠깐 위정자들에게 잠깐 부여해 준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바치고 조세도 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겁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색깔을 비유해서. 저는 어떤 정당 아닙니다. 투표권도 없어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든 우리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 안에서 그 사람이 통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위임받은 것을 감당 못하면 바벨론의 왕처럼 이렇게 자기의 맘대로 쓰다가 어느 순간 약한 왕들과 똑같은 처지로 그러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비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시체가 구덩이와 지렁이에 덮여서 썩는 것,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장례식을 하도 많이 다녀서 합장을 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몇십 년 지나서 뭐 몇 년 안 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합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유골이 남아있거든요. 그 나무 관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땅속에 물이 많아가지고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자녀들도 막 그냥 가슴 아프고 참 보는 것도 괴롭고. 그런데 어떤 땅은 정말로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드라이 돼가지고 본만 남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바벨론의 왕도 권위가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절대자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선착순 아니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수해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좀 있으면 은퇴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언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쓰시도록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고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존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오히려 그게 그 생명의 씨앗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우리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쭈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응답할 수도 있고요. 응답되는 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응답이 제일 늦게 되고요. 다 다른 것들이 먼저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왕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지옥이나 지렁이나 구더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부활 때에 거룩한 하나님과 영화로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러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약속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잠시 부여하신 건강과 물질과 삶의 권력 속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아름답게 쓰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씨를 품고 그것이 심겨지고 열매 맺고 그것이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팔을 흔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I can do it 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옵소서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능력, 주신 은사, 하나님 바벨론 왕처럼 바벨론 나라처럼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욕망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허락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시면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쭙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망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복음이 확산되게 했습니다. 옛날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렸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쭙고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